자,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봅시다. 아둘람 공동체는 예수님 왕국의 모형.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사울은 그때부터 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디로 도망하느냐 하면 블레셋의 가드 지역이라는 아기스 왕에게로 도망을 갑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줄까요? 아기스 왕 그림 됐어요. 여기에 보면 예루살렘 위에 노비라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부터 다윗이 가드 지역, 이 블레셋 지역의 한 도시죠. 이 도시 가드 지역까지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게 됐어요. 아기스는 너무 기뻤습니다. 이렇게 용장을 자기 부하로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장을 자기 부하로 얻었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기쁨으로 다윗을 맞이하려고 하는데 다윗의 신하들이 반론을 제기합니다. 안 됩니다. 왕이시여, 저 다윗을 우리의 신하로 맞이하게 되면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했사온데 만 명의 사람을 죽였던 다윗이 가드왕을 배신하고 가드왕을 죽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언젠가는 저는 배신하게 돼 있어요.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드왕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윗을 배척하려고 하는데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자기 생명이 불안하다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자기 생명이 불안하다는 것을 느끼고 다윗은 아기스 왕에게 살아날 방도를 생각하는데 그것이 뭡니까? 미친 채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21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13절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거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14절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그래서 다윗이 연극을 잘했다는 말입니까? 못했다는 말입니까? 다윗은 참 다재다능한 것 같아요. 저도 살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해볼까라고 해도 이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감쪽같이 그렇게 속일 수가 있을까요? 그것도 침도 일부러 흘리려고 해도 침이 잘 안 흘러가는데 침도 이렇게 지지지지 흘러가면서 그렇게 미친 척을 했으니 그게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봐라, 얼마나 인재가 없었으면 미친놈을 내게 데려왔느냐. 저를 쫓아내라. 그래서 다윗을 쫓아내버립니다. 다윗은 살았다 싶어서 이때다 싶어서 어디로 도망가느냐 하면 아둘람 동굴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아둘람 동굴이 어디 있는지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을 보면 가드에서 여기 아둘람이지 않습니까? 그죠? 아둘람은 가드에서 아둘람까지의 거리가 약 한 20km, 예루살렘에서 한 40km 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둘람 동굴은 지중해와 사해 바다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동굴이 아둘람 동굴입니다. 지금도 저 아둘람 동굴이 발견되고 있는데 저 지역에는 약 석회석으로 돼가지고 저 지역은 동굴이 많이 발달했다는 거예요. 약 한 600명에서 7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저곳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다윗의 가족들이 그에게 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가족에게 신뢰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못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받았다는 이야기죠. 가족들에게 신뢰를 받았습니다. 가족들이 먼저 참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22장 1절을 한번 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몰려들었는지 22장 1절에는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22장 1절 다 같이 2절 환난 당한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의 형제들과 더불어서 온 집안 사람들이 함께 했고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는데 얼마나 몇 명이나 몰려들었다고요? 한 400명 가량 되었다. 근데 이 400명 가량 되었던 이 사람들이 다윗 왕국을 이루게 되고 이 다윗의 왕국이 나중에 예수님 왕국의 모형이 됩니다. 예수님 왕국의 모형이 돼요. 그 첫째 어떤 자가 몰려들었다고 그랬습니까? 환난 당한 자. 사무엘상 22장 2절을 보니까 환난 당한 모든 자가 몰려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갑자기 사업이 망하거나 가정에 질병이 찾아와서 산산이 부서지거나 직장에 해고가 당하거나 사기를 당하는 사람, 뭐 여러 가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환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환난 당했던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이 말입니다. 요 밑에 가면 제법 큰 교회가 하나 있어요.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이름은 동 무슨 교회입니다. 교회에 최 무슨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최 무슨 장로님이 계세요. 그 장로님이 계신데 이 장로님이 제가 자운 군인 교회에서 전도사 할 때에 그때의 육사 46기였는데 그때의 교육생으로 소령을 달고 교육생으로 들어왔던 장로님이셨어요. 그 장로님이 예편을 했는데 나는 예편한 줄 몰랐어요. 예편을 했는데 제가 개척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여기 오기 전에 한번 옮겼잖아요. 거기에 찾아온 겁니다. 찾아와서 자기 신세를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어떤 하소연을 했느냐 하면 육군대학교를 다닐 때 6개월 동안 다니거든요. 소령 계급장 달고 다닐 때 교관 되시는 분이 무슨 교관이 있는데 그 교관이 자운군인교회를 나왔는데 이 교관이 그 특허에 빠진 겁니다. 특허. 카이스트에 다니시는 이전에 교수를 했다는 분인데 실제 교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전에 카이스트 교수를 했다는 분인데 이분이 썩는 비닐을 개발했다는 겁니다. 썩는 비닐을 개발했는데 대기업에 가지고 가니까 대기업은 그냥 기술을 몽탕 탈취해 가려고 하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 기업체를 세워서 이렇게 썩는 비닐을 전 세계에 보급을 하게 되면 여러분 이 썩는 비닐루가 안 썩어서 지금 환경 오염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 썩는 비닐이면 이게 엄청 장사가 잘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황 교관이 그 교육생들한테 이 썩는 비닐에 이 카이스트 이 교수님이 개발을 했는데 지금 기업체를 세우려고 한다. 돈이 없다. 돈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몇백만 원이라도 좋으니까 투자를 하라. 투자를 하면 100배, 1000배로 나중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많은 학생 장교들이 작게는 몇백만 원, 많게는 몇천만 원씩 다 투자를 했어요. 투자를 해가지고 그게 엄청나게 많은 학생 장교들이 투자를 해가지고 그게 문제화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최모모 장로님이라 지금 장로가 됐어요. 근데 이분이 제게 찾아온 겁니다. 찾아와서 그래서 너무 그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자기가 그 회사를 방문을 했는데 방문을 했더니 그 사장이 그 카이스트 그 교수님이 자기를 보고 당신은 인재니까
여기에 조금 더 투자를 하면 더 하면 내가 상무 자리에 앉혀줄게. 예편을 하고 나오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기가 솔깃해가지고 예편을 하고 나옵니다. 여러분 너무 기가 너무 얇아도 좋지 않습니다. 예편을 하고 사관학교까지 가가지고 이분이 강제부상까지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출세의 길이 열려 있는 사람인데 그냥 상무 자리가 낫겠다 싶어서 군대에서 있는 것보다는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 시간이 지나서 왔다 갔다 해보니까 이게 희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조금 사기를 당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썩는 비닐이 내가 지금도 뭐 특허냈다고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나오고는 있는데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자기가 차이 나서 연구를 해보니까 특허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특허를 내는데 특허가 실제 개발로 이어지는 경우는 2%라는 거예요. 2%. 98%의 특허는 사장된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썩는 비닐이다 하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이분이 20몇 개의 특허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이런 분에게 투자를 하면 되겠다 싶어서 자기 인생을 걸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편을 해가지고 군대는 들어갈 수 없죠. 사회에 나오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죠 하니까 자기 아내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정신과에 가서 약을 타 먹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일간지 그때 당시 일간지 하면서 아이들 공부시키면서 생활을 근근히 이어나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목사님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목사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이 기업체에서 손을 떼라고 하면 제가 손을 떼겠습니다. 손을 떼고 그 다음에 예비군 중대장 시험이 한 번 남아 있는데 그 예비군 중대장 시험을 전역을 하고 예편을 하고 3년 동안만 주어져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시험을 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니까 몇 번의 기회가 있다는 겁니까? 3번의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이니까. 그러니까 올해 마지막 6월 달에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제한 차조 한 1월 달 정도 됐거든요. 내가 예비군 시험을 공부를 좀 늦긴 했는데 해가지고 예비군 시험을 칠까요? 아니면 거기 가서 내가 상무 자리에 계속 앉아 있을까요? 이렇게 해서 가감하게 그 일을 그만두고 예비군 시험을 쳐라. 무조건 예비군 시험을 쳐라. 제가 막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만 보니까 니도 사기를 당하고 나도 사기를 지금 당하고 있는 중인데 내가 사기를 당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눈이 좀 떠지는 것 같다. 니 큰일 난다. 큰일 난다. 거기 있으면 큰일 난다. 빨리 예비군 시험 쳐라. 지금도 공부를 해라.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 것으로 듣고 목사님 내가 시험을 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쳤는데 그래도 4등을 했어요. 머리가 있어가지고 그 짧은 시간에 공부를 했는데 4등을 해가지고 4등까지는 어느 지역이든지 자기 가고 싶은 곳에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해 지역에 대동에 자리가 하나 있어서 대동에 예비군 중대장으로 발령을 내달라 해서 예비군 중대장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원치 않게 환난을 당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본의 아니게 환난을 당하는 갑자기 밀려오는 환난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환난이라는 것이 사전에 무슨 예고된 환난이면 내가 미리 방어를 하겠는데 지나놓고 나니까 이렇게 좀 했으면 더 좋았어.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에게 어떤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그랬습니까? 빚진 자가 몰려들었다 해서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니까 환난 당하는 자 모든 빚진 자가 몰려들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빚진 자가 몰려들었다. 김해에 모교회 또 이것도 모교회입니다. 교회 이름이 참 모시기도 많고 모교회에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서울 순복음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했어요.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순복음 교회는 30대에 나가서 개척을 하면 5억을 준대. 개척 자금으로. 그런데 40대 중반부터 50대에 나가면 3억을 준대요. 그런데 50대에 들어와가지고는 안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50이 차버리면 부목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 90%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0대 이상 넘어가면 부목사를 거의 다 그만두고 나가서 개척을 하거나 협동목사로 전환을 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부목사를 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교회 흐름이 그러니까 3억을 받아가지고 김해에 와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한 겁니다.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했는데 개척이 뜻대로 되나요? 뜻대로 안 되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생활은 해야 되겠으니까 생활비는 자꾸 빚을 내가지고 그 자문 받은 것은 그 전세비로 다 들어가 버렸으니까 빚을 내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생활이 딸리니까 안 되겠다 싶으니까 좀 알바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인터넷을 뒤지다 보니까 알바 시급 10만 원이라는 그럴듯한 알바가 한눈에 확 띈 거예요. 여러분 시급이 10만 원이 돼요. 할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가 파격적일 때는 뭔가 항상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순수했어. 눈이 번쩍 띄어졌어.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 하니까 뭐 이렇게 뭉텅이나 가방 같은 것을 이렇게 원하는 장소에 심부름꾼으로만 해주면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거 간단하네. 그거 힘들지도 않고. 그거야 내가 할 수 있지. 그래가지고 전화가 와가지고 어디에서 물건을 받아가지고 어디로 갖다 놔라 하면 그거 갖다 놔놓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그게 뭡니까? 마약입니까?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잘 아세요? 해본 사람 같다. 근데 어느 날 딱 걸어가는데 어깨 두 명이 오더만은 좀 봅시다 하면서 착 잡더라는 거예요. 경찰서 갑시다. 경찰 수사관에 잡힌 거예요. 그래 가보니까 보이스피싱 연결책이라, 연락책이라. 자기가 보이스피싱 연락책을 한 거예요. 자기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가 잡혀가가지고 법정에서 6개월형을 받았습니다. 6개월형을 받아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내한테 하더라고. 그래서 자기 아내가 그런데 당신 서울 순복음교회 있을 때 부목사 할 때 날고 긴다는 소리를 들었지 않느냐. 좀 해봐라. 그렇게 해봐라.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30대의 의욕이 다르고 40대의 의욕이 다르고 50대가 되니까 개척을 했는데 40대의 그 열정이 아무리 열정을 내려고 해도 기도를 하고 그 열정이 안 솟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개척을 하려고 하면 조금 더 빨리 나왔어야 되는데 하고 안타까워하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빚을 더 지게 된 겁니다. 빚을 더 지게 된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김해 또 모 목사님은 협동 목회를 좀 하자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협동 목회를 해가지고 자기 교회하고 두 개로 자기는 성도들이 몇 명 안 되고 합친 겁니다. 합쳐가지고 교회를 옮겼는데 그 목사님은 신용불량자가 돼서 교회를 옮기면 안 돼.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2억을 빚을 내가지고 교회를 옮겼대. 2억을 빚을 내가지고. 근데 그 교회가 교회가 부도가 나가지고 돌랑 경매에 넘어가 버렸대. 그리고 2억을 자기가 다 그 목사님은 다른 데로 갚버리고 자기가 왕정 다 뒤집어 쓰게 됐다. 2억이 어디 갚버린 거예요. 2억이. 누구를 탓할 수도 없고.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 빚을 진. 이렇게 해서 본의 아니게 이 빚을 진 이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사기를 당하고 권력자들에게 세금을 과도하게 갖다 바치고 하면서 빚을 졌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다 이 말입니다. 다윗에게.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까? 원통한, 마음이 원통한 사람.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우두머리가 됐다. 머리가 됐다. 그냥 우두머리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원통한 자가 그에게 몰려들었다. 제가 아는 목사님 딸이 하나 있는데 이 목사님 딸이 자기 교회 다니는 자매 3명하고 같이 자취를 한 겁니다. 자취를 했는데 그 3명 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자매가 하나 있었는데 대학교에 강사로 출강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생활 형편이 나은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 언니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이 좁은 방 한 칸에 생활하기 어려우니까 내가 대학교 강사니까 내 이름으로
한 1억 넘게 그렇게 대출이 가능하니까 대출을 해서 우리 여기 있는 돈, 내 돈 좀 보태고 해가지고 1억 정도로 마련되니까 한 1억 정도 더 보태서 한 2억 좀 넘게 해가지고 조그마한 아파트로 들어가자. 아파트로 들어가서 우리 생활하면 좀 더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아파트 계약을 했습니다. 아파트 계약을 할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주인 아주머니하고 뭐라고 계약했느냐 하면 이 아파트를 담보로 잡아가지고 은행 대출을 1억을 낸다. 그래야 전세금이 되니까. 여러분 서울에 전세금이 1, 2억 가지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파트 1억을 전세금을 내가지고 대출 계약을 한다.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1억을 선입금으로 준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썼냐면 만약 이것이 안 될 경우에는 계약이 무효가 된다. 대출이 안 될 경우에는. 그런데 보니까 대출이 안 돼요. 왜 대출이 안 되느냐 하면 그 집이 80% 이상 이미 대출을 다 해먹고 안 되는 집인데 주인이 알고서도 이 자매들을 속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왜 부동산에 가가지고 왜 이런 집에 했느냐고 그 계약했던 부동산은 같은 짝짝꿍이 돼가지고 말이 안 되고 그 옆에 부동산에 가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 집은 사기꾼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기를 당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돈을 떼있다는 거예요. 잘못 걸렸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런데 이 자매들이 굉장히 똑똑해요. 똑똑해가지고 법원을 찾아다니고 해가지고 이렇게 재판을 해가지고 재판에서 결국은 이겼습니다. 이겨가지고 결국은 그 돈을 받게는 됐는데 뭐 받을 때에 그 주인 아주머니가 온갖 욕을 다 퍼붓더라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 집에 전세를 내주거나 할 때는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뭐 전세 살면 살아지 전세 내줄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전세 내주더라 해도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벌 받습니다. 이렇게 내 삶 가운데 내가 원치 않게 원통한 자가 많이 있을 수가 있답니다. 이 원통한 자들이 누구에게 몰려들었다? 다윗에게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몰려들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약 한 400명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몰려들었던 공동체를 무슨 공동체? 아둘람 공동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우리 하늘영광교회가 아둘람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쳐다보면 개인은 전부 다 보석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아픈 과거들이 너무 많아. 아픈 상처들이 너무 많아. 돌아보면 상처들이 너무 많아요. 다 억울한 과거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다른 곳을 찾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로 몰려들었답니다. 그래서 아둘람 공동체의 모습은 예수님 공동체, 장차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하늘나라를 이루는 그 공동체의 모형이다 이 말입니다. 모형이다. 예수님 나라의 왕국의 모형이고 예수님 나라의 왕국은 다윗의 왕국의 실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다윗을 왜 예수님 왕국의 모형이라고 하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 왕국을 이루어 나가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나사렛을 떠나 서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그래도 나사렛은 제법 조금 규모가 있는 도시입니다. 예수님이 출세를 하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죠. 여러분 말이 탄생하면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제주도. 사람이 탄생하면 김해로 가라 그랬지. 사람이 탄생하면 서울로 가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서울에 가야 큰 물에서 놀아야 사람들이 큰 사람도 만날 수 있고 큰 직장도 구할 수 있고 큰 목회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에 가서 수도에 가서 사람들을 사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수도로 가지 않고
가장 어두운 땅, 희망이 없는 땅, 절망의 땅으로 갔다 이 말입니다. 절망의 땅으로 갔어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5만 불이 넘어가는 개인 소득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할렘과 그 빈민가에서는 정말 마약하고 사회적으로 비참한 사람들이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으로 예수님이 갔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 16절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 16절입니다. 다 같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흑암의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희망이 없는 땅이다 이 말이죠. 그들에게 희망이 빛이 없었기 때문에 흑암의 땅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가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그 나라의 정체성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이주 정책을 썼어요. 자기가 정복했던 나라들을 섞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로 많이 이주민들이 오게 했는데 이주민들 중에서 돈이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거주를 했습니까?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사마리아에 거주를 하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 주변에 거주를 하면서 거기서 장사를 하거나 거기서 고기를 잡거나 거기서 농사 짓는 집에 머섬으로 들어가거나 이렇게 하면서 살아갔던 지역이 갈릴리 주변에 있는 이방의 땅.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여 했다. 이 말은 그 이방 사람들이 갈릴리 지역에 많이 몰려 살았기 때문에 이방의 갈릴리. 이주민들.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 김해 지역하고 비슷해요. 김해 지역에 흐르는 낙동강이 갈릴리 호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이주민들이 지금 공식적으로는 3만 명이에요. 3만 명. 내가 보니까. 비공식적으로 합치면 한 5만 명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김해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누구를 불렀습니까? 그곳에 생활하는 어부들을 불렀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을 한번 봅니다. 18절 다 같이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베드로를 가리켜서 학문 없는 범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배우지 못한 사람.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려고 하면 어떤 사람을 삼아야 정상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나 제사장이나 지식인들 중에서 장로들 중에서 이렇게 제자를 삼아야 정상인데 이렇게 못 배우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됐고 세리, 마태, 죄인 중에서 거머리와 같은 이스라엘의 비난을 받는 그 마태를 제자로 삼았습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바리새인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먹기를 탐하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돼 있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볼품이 없다고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주에 장로 권사를 임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부족한 사람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자격이 없다, 죄인이다, 부족하다, 여러 가지로 그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아둘람 공동체에 있는 다윗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자격 없고 부족한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세웠고 그 제자들을 변화시켜서 하늘나라 12지파의 수장으로 세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순종함이 있는가, 즉각적인 반응을 볼 수 있는가, 그것만 봤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천하 인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느 곳에 갔어든지 다 찾아서 구원하는 줄을 알았도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부를 때, 그 비난받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주님께서 한 가닥의 희망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반듯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을 제자로 삼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예수님의 제자로 삼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교회는 돈이 없으면 장로가 못 된다고 합니다. 실제 그런 추세예요. 일정한 금액을 내지 못하면 장로나 권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추세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타락의 전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앞으로 장로로 피탁된 사람이나 장로로 권사로 피탁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하자, 봉고를 하나 사자, 또 뭘 하나 사자, 이렇게 모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꼭 모여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 같은, 알려주는 것 같은, 힌트를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리고 이게 진심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때 대가를 받고 구원하지 않았어요. 나 같은 죄인을 그저 대가 없이 구원했는데, 직분이라는 것은 대가 없이 받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해야 가난한 사람도 참여할 수 있고, 단돈 10만 원 하나 낼 수 없는 사람도 장로가 될 수 있고 권사가 될 수 있다. 돈 때문에 장로가 못 되고 권사가 못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직분자가 돈을 내고 그 직분을 받는 것은 그게 타락의 전조입니다. 우리 교회가 재정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교회 재정으로 모든 행사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재정이 들어갈 이유도 없어요. 재정이 들어갈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똑똑하고 어렵게 사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모아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을 모아서, 어부들을 모아서 예수님의 왕국을 이루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로 부족함이 있더라도 다 싸매어 주시고, 다 우리 교회에 정관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정관대로 한 거예요. 정관에 65세 이상 되고 10년 이상 된 사람들은 직분자로 선임을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선임이 못 돼도 또 여러분들이 시간이 흐르고 몇 년 지나고 나면 또 직분자를 세울 때 여러분들에게 다 공평한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공평한 기회가 주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평하게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 공평하게 기회가 주어진 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다소 좀 서운한 마음이 있고 또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꺼림칙함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 아둘람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또 주님이 부르신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품어주시고 그 연약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 나가는 아름다운